새해 2019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5일이 지났네요. 여러분 5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처음으로 였습니다. 일상에 파묻혀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또 세상살이에 지치고 혹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뜨거움도 사라지고 처음 그 감격도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2018년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1년간 달려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많은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늘었고 조직도 나름대로 생기고 일꾼들도 제법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장을 뛰어넘는 성숙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을 하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을 하면 자기가 결혼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예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결혼해놓고 총각 때 살던 것처럼 무질서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버리면 한 여인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변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해가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고 무르익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세월은 가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일 나는 일입니다. 키가 크고 살이 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0대 농부 한태웅을 압니까? 한태웅 군. 이 친구가 17살 먹었어요. 근데 그는 3,000평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3,000평 논농사 짓고요. 500평 밭농사 짓고요. 소, 염소도 키우고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무려 그는 8년째 소년 농부입니다. 바쁜 농사철에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답니다. 그래가지고 7시까지 농사 짓고 학교에 갑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 게임을 하고 싶지 않냐. 그 또래 친구들이 다 게임하고 하는데 게임하고 싶지 않냐고 물었더니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게임을 하긴 한대요. 근데 농사 짓느라 바빠서 게임할 시간이 없대. 없고 또 물었어요. 왜 이렇게 농사를 특이하잖아. 17살 먹은 애가 9살 때부터 농사를 졌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결사반대했어요. 부모들이. 근데 이 고집을 못 꺾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왜 농사를 짓게 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점차 고령화되는 농촌이 사라질 것 같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어른 같다 그러네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17살 먹은 아이가 미래를 걱정하고 농촌을 걱정하고 다음의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성숙한 거죠. 나이가 70이 돼도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의 영적 나이는 뭘까요? 얼마나 됐을까? 어느 교회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됐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가 세운 100년이 넘은 교회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뭐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좋습니다. 저는 뭐 성격상 기질상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00년 된 교회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이냐는 거예요.
제 목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내 자연적 나이가 있고 목사로서의 성직의 나이가 있을 것인데 내 자연적 나이보다 목회하는 성직의 나이가 어리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결국은 우리 속사람의 문제인데 성의 나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나이는 먹어가고 주름살은 패이는데 그 생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 성인 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결국은 관계의 성숙이에요. 관계의 성숙. 우리들의 관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신앙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말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할 관계가 있는데 바로 수평적 관계,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의미로는 성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명쾌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명쾌하게 요약을 하셨어요. 율법이 무엇인지 아냐? 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첫째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만 할 수만 있다면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십계명 안 외워도 좋다. 줄줄 안 외워도 좋다.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너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수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꼭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근데 사랑이 없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욕심만 내. 저 사람 교회를 왜 다니는지는 모르겠어. 동네에서 저 사람하고 싸움 안 한 사람이 없대. 그럼 우리는 믿음과 삶을 구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이 믿음은 좋은데 저 사람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과 자꾸 부딪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건 율법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율법 하나를 어기면, 그렇죠?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안 사랑하는 것이다.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없지요. 자신이 없는 건 이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믿음이 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겨도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부딪히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리고 울고 다시 돌아가서는 또 안 되는 여러분 때문에 좌절하고 알고 또 넘어지고,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거룩한 욕심을 품어보면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일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일치시켜보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새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다 귀한 말씀인데 받기에 벅찬 말씀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다. 주님을 볼 수 없다.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우리의 궁극적 바람이 있다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의 궁극적 바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 만나냐고,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고, 하나님 사랑하냐고, 이런 질문을 또 거듭났냐고, 뭐 이런 질문들은 숱하게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사냐, 하나님 봤냐,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 봤냐, 그러면 답을 선뜻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개인적인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제법 있을 것이고,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도 이 중에는 태반이나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점검해 와야 돼요. 아니, 한 번이 아니에요. 필생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게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나님을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확증과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겠어요? 무엇이 두려워? 우리 집안에 출세한 사람 하나 있어도 든든합니다. 여러분 돈만 좀 있어도요, 어디 가서 자신이 생겨요. 집안에 의사만 한 사람 있어도 무슨 병 걸리면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해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든든한 거라니까요. 어느 병원에 수간호사만 한 사람 알아도 병원에 가면 대우가 달라져.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아멘이 이렇게 적잖아. 왜냐? 이게 체험이 없거든.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확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벌벌 떨잖아요.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이론은 있는데, 목회제가 14년째, 개척해서 14년째 이 이야기만 매주 한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에게도 했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만 했어요. 거기서 응용된 것뿐이에요. 믿음의 이론을 갖지 말고 믿음의 실제를 가져라. 믿음의 실제.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살아볼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살아볼 때.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 하루 정도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날 딱 정신 차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병원을 아까 예를 들었는데 제가 미리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로. 그래 그 시간에 오라 그랬어. 그래 갔어.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땅에 주저앉아서 엉엉 웁니까? 아니요. 큰 소리 쳐요. 그럴 리 없다고.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해요. 내 이름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일을 이렇게 하냐고 말이야. 그러면 바로 수습이 돼요. 바로 수습이 돼. 대학에 떨어졌어. 하나님께 전화해. 뭐예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좀 기다려봐. 그러면 전화 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 보니까 알게 돼요. 떨어지는 게 더 잘 된 거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부터서 이런 믿음을 24시간 유지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고 말이에요. 오늘 주를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많이 해요.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뭐 집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그 전에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길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라도 주님 볼 수 없다. 주님을 느낄 수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은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 닮은 성자라고 인정받는 분입니다. 본인이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기가 막힌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가장 예수님다운 분. 이분은 나환자를 섬기다가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한국의 나환자도 섬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중국에 들어가셔서 그 공산 치하에 있는 중국의 나환자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생사를 몰라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병이 전염이 되셨는지 미국에 가서 집회하는 것이 수년 전이라 어떻게 뭐 선교단체를 만든 분도 아니고 누구한테 후원을 받는 분도 아니고 몰라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원래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고 오셨어요.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신학교 강단에 딱 섰는데 첫 시간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다 믿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첫 시간에 강의를 딱 들어보고는 저 교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교수같이 느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들더니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손 잡아봤어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못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날로 사표를 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보장된 미래를 딱 내려놔요. 그리고 그날로 사표를 내고 이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는가. 그리고 그날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라도 영호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곳에 나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도착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캄캄할 때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세요. 등도 안 들어와, 전기도 안 들어와. 근데 새벽 예배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날이 밝은 거예요. 어두울 때는 몰랐는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코가 없어. 코가 문드러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눈알이 빠져버렸어요. 눈썹이 없어.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손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충격을 받았죠. 이분이. 끝나고 나갔는데 그분들이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 오셔서 인사한다고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손을 딱 잡은 거예요. 목사님 손을. 근데 손가락이 다 없어. 손을 안 놔줘. 손을. 이분이 꽉 잡고 불안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나 환자가 손을 잡고 계속 문질러 대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님 손을 잡고 안 놔주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0년 만에 손가락 5 달린 손을 처음 만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울어요. 부모가 버렸어. 거기는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우는데 눈물이 목사님 손등에 뚝 떨어졌어요. 김여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사람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대. 그리고 이때 이분이 확신을 가져요. 예수님의 손 잡아봤냐? 나 잡아봤다. 이 손이 예수님 손이구나.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이분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뭐예요? 솔직히 제 고민. 직업 목사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직업 목사. 교회를 경영해요. 처세술도 좀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실수하다 보니까 조금 다듬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행정적인 처리도 옛날보다는 좀 능숙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는 괴로워요. 사람을 사무적으로 대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요. 내 안에 예수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려요. 제가 성도들의 일에 관심 갖고 신방 부지런히 다니다가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주일날 설교하다가 그리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간섭하고 다니다가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릴까 끔찍하게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려. 그 1순위가 목회자예요. 1순위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발 디디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할 때는 오히려 뜨거움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근데 닳고 닳아가지고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여. 이것을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 없이는 안 된대요. 이것 없이는 안 된대. 기도원에 주님 만나러 가요. 금식을 해. 거기서 시험 들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래야 중간에 내려와. 주님을 만나기는 커녕 기도원에 가서 시험 들고 내려와. 응? 기도원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이에요. 천국 가려고 교회에 왔는데 믿음 생활 잘하려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 열심히 하다가 마음 상하고 봉사하다가 마음 상하고 교회에 와서 마음 상해가지고 그 마음이 지옥같이 있다면 지옥이 되어버렸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번 주에도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매스컴에 또 하나 나왔어요. 목사가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어떻게 된 목사인지 나는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뭐 2단인지 3단인지 이 사람이 제대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지 그건 알 길도 없어. 그건 나오지도 않아. 그냥 목사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여자와 정이 붙었어. 세상에 성경 공부하다가 정이 붙었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들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다가 눈물도 흘렸을지 몰라. 그러다가 둘이 정이 붙었어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가 때려 죽였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일이지만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차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숙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사람은 다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아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왜? 알아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근데 아는 것이 100이면 믿는 것이 99는 돼야 된다. 근데 아는 게 100인데 믿는 것이 10이야. 그러면 이 90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조롱을 받는 우리가 돼버리고 만 거지요. 이 간격을 맺고 갈 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맺고 갈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맺고 갈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맺고 갈 때 우리가 가면 그 지역이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답이 있네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하라.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자기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마음과 뜻과 기질이 맞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자부 없이 잘 지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아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초인적 믿음, 초인적 순교적 믿음이 아니면 차라리 순교가 쉽지 원수를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선봉의 원사님이 그분의 손녀인데 손녀인가 따님인가 되는데 따님일 거예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손양원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더라. 사람 있을 때는 표를 안 내는데 혼자 밤에 꺼이꺼이 우시더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울더라는 거예요. 이걸 위선인가요? 위선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도 흉내는 좀 내보자 그 말이에요. 흉내. 왜 교회에서 싫은 사람이 생기냐고 말이에요. 왜 교회에 불편한 사람이 있냐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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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대 내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얀 옷 입어봤자 필요 없어. 속은 시커머니까. 교회 사역자들 간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사역자들 간에도. 그러니까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없어. 겉만 번질번질하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데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 주체가 안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화평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녀야 그렇게 인정해 주신대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 내 새끼라고, 내 자식이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쪽에 있는 부분이고 다른 한쪽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기둥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 영이 거듭났으면 습관도 거듭나야 된다. 말도 거듭나야 된다. 관계도 거듭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뜻은 곧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찔림받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인데 형제가 예물을 주 앞에 와서 드리려다가 다른 사람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돌아가라. 하나님 안 받는다. 그런 상태로 억만금을 드려도 안 받는다. 돌아가서 너와 불화한 사람과 화해하고 내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이 읽기 싫을 정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으려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여. 원수를 사랑하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도 주거라.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돌려대거라. 한 대 맞는 것도 죽었는데 내 손으로 반격 안 한 것만으로도 성자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한 대 맞았냐? 반대쪽도 돌려서 한 대 더 맞아. 이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속이 없어야 가능해. 바보 천치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바보 천치. 죽은 사람. 예수님께 죽어버린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성도와 작은 실랭이를 했다고 말해요. 신랑이. 오늘 내가 번듯하게 서서 설교를 해. 하나님이 안 받는다. 안 받아. 교회 당회하면 한국교회 99% 목사님들 장로님이 당회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기도해놓고 싸워. 당회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거든. 그리고 막 언쟁 높여. 그리고 끝날 때 기도하고 끝내. 그리고 그 다음 예배 또 들어가.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 못 보지요. 주님의 임재 없지요. 주님 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필생의 숙제가 뭐냐? 아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만났는데도 주님이 안 느껴져.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면 여운이 남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안에 누가 있을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 사람이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왜 중간에 봉사하다가 그만두냐 그 말이요. 왜 밥을 안 먹고 집을 가? 왜 교회 왔으면 밥을 먹고 가야지. 밥 한 끼가 얼마나 큰데. 분명히 뭔 사단이 난 거예요. 그놓고 자기는 예배드렸대. 그리고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가증스럽다 주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진가? 올해 우리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토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쟁투하지 마라. 제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거라. 낮에 누가 그렇게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밤에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거룩하지를 않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학가 주변에 가면 방세 아낀다고 동거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 응? 동거.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 청년들이야. 그래놓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는 회장도 있어. 대표기도도 해. 앞에 서서 찬송 인도도 하는 놈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놓고 주중에는 동거 생활하는 거예요. 거룩 찬송은 잘하지. 심각합니다. 심각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염된 상태로 주님께 범죄하기 전에 주여 나 데려가시오. 차라리 그 기도가 나을지도 몰라. 담비는요, 하얀 담비는 자기 몸을 절대 더럽히는 법이 없대. 사냥꾼들이 담비를 어떻게 잡느냐? 담비가 아침에 나갔다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입구에다가, 안에 들어가 버리면 못 잡으니까 그 입구에다가 숯검정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담비 들어올 때쯤에. 그러면 담비가 세상에 그 미물이 자기 털을 까만 숯검정에 묻히기 싫어서 굴을 안 들어가고 그 입구에 그냥 앉아 있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지 않고. 그래서 사냥꾼이 그 담비를 잡는데요, 사람보다 나아.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이 배우라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죄가 간영하고 옛날 10년, 20년, 30년보다 훨씬 더 악하고 저질스러지는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세속화가, 이 죄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2018년은 끝났어요. 이제 옛 정리를 생각할 것도 없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 어차피. 이제는 2019년 동안, 19년 한 해,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뭘 지켜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라.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해놓고 앉아가지고 음담 패설을 해요. 앉아가지고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말조차도 올리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말아라. 이걸 그래도 지키가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음담패설 더럽고 비방하는 말만 쏟아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름 만땅이요, 그 소리도 하지 마.
기름 충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름 만땅하지 말고 기름 충만. 그럼 못 알아들어. 한 번 더 이야기해. 기름 충만. 성령 안 충만하면 기름이라도 충만해야지. 조롱하는 말, 빈정거리는 말, 냉소적인 말, 거친 말은 우리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저와 여러분 올해 목표가 뭡니까? 일 잘하는 거, 능력 받는 거. 그래서 뭐하게? 다른 사람 죽이고 있으면 뭐하게? 주님 못 만나면 무슨 필요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 1년 365일 순간순간 분초부초마다 이 말씀을 꽉 가슴에 새기고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해 우리의 목표는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올해 우리 목표는 교회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며 화평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며 거룩하게 올 1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